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 되세요. 시작.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분도 해피 추석입니다. 메리 추석. 자, 여러분 오늘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인의 이상한 마음. 자, 주인의 이상한 마음을 깨달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자, 특히 금년 명절 연휴는 꽤나 깁니다. 긴 연휴가 누구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피곤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이왕 추석 명절 좀 길지만 여유와 쉼으로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 1절에서 16절 말씀 주인의 이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생각 차이? 하나님과 인간, 즉 나와의 생각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리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뱁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황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자, 뱁새와 황새의 차이도 이렇게 크게 나는데,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그 장주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띄워주시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이거 다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집사님은 요거만 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다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보시고 은혜 받아서 영혼 구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이가 나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일단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류의 말씀이 나와요. 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 제목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 위에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이 그 장의 그 대표하는 그 주제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상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팔레스타인. 근데 그 지방에 포도를 수확하는 그 계절이 있어요.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의 종류와 그리고 재배하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뭐 어떤 날은 뭐 8월 달에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9월 달에 거두어들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은 보통 9월 달 정도에 이 포도를 수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냐면 장터로 나갑니다. 자, 장터에 딱 나가니까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과 장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비유거든요. 이건 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쉽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 천국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럼 품꾼은 누굴까요? 바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장터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는 한번 1절부터 한번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대요. 이 주인이. 자, 그럼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몇 시일까요? 자,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 자, 이 당시에 시간을 재는 법이 있어요. 보통 이 낮 시간이 몇 시부터냐면 새벽 6시부터예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시간을 잴 때, 자, 제1시면 몇 시죠? 제1시, 1시간, 그러니까 6시에서 1시간 흐른 거예요? 7시예요. 자, 그럼 제2시는 몇 시예요? 8시. 제3시는 9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 제1시, 제2시, 제3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1시가 몇 시냐는 것이죠. 이거를
바로 성경에는 이 시간법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전 6시입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 낮 시간을 1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요. 자, 그럼 6시에 나갔어요. 자, 그 다음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자, 2절에 주인이 이 품꾼을 데려가면서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로마의 화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은화예요, 은화. 여러분, 이 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1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얼마 정도가 될까요?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리킵니다. 예. 자, 그런데 한참 후에, 자, 3절 보세요. 자, 지금 계속 품꾼을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제3시면 몇 시죠? 9시예요. 자, 9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품삯을 정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하죠? 상당하게 이렇게.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어요. 자, 제3시의 품꾼을 고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말 않고 상당하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좀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1시 즉 7시에 온 사람이 있을 테고 8시에 온 사람이 있을 테고 9시에 온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데나리온이잖아요. 품꾼. 하루 싹치. 그럼 거기서 빼야 돼요? 아니면은 그대로 줘야 돼요? 빼야 되죠. 늦게 온 만큼. 그래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 다음 5절입니다. 자, 그럼 또 시간이 흘러요. 자, 5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제6시는 정오를 가리켜요.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주인이 또 나가서 장터에 나가 이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자,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자,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11시면 몇 시죠? 오후 5시예요. 자, 6절과 7절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6시면 이제는 일이 끝나요. 근데 주인은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자, 그 시간에 데려가서 뭘 하겠다고. 거의 이제는 이 하루의 마감 시간 다 됐거든요. 근데 해질 때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일한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일손이 딸려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 일손이 딸려서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럼 뭐냐면 장터에 오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 가정의 그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가족에게 주면서 먹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인은요, 일꾼이 이 일손이 딸려서 그랬다기보다는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월급 주요. 참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주인이 정말 이상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8절 보세요. 8절. 자, 8절을 다 함께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그동안도 이상했는데 이제 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 이제는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6시가 땅 이제 쳤어요, 오후. 그 다음에 이제는 품삯을 줘야 돼요. 하루 일한 대가를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을 먼저 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지금 먼저 주는 겁니까? 예,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안 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 먼저 주는데 얼마나 줍니까? 자, 9절 보세요. 자, 9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제12시면요 5시잖아요. 오후 5시. 그들에게 먼저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깎아서 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만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우리가 일당이 있고 시간제가 있잖아요. 시간제. 1시간에 얼마? 예,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다 그냥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옆에 있는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0절과 11절.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 늦게 온 자들에게 1데나리온씩 주니까 나는 더 받겠구나. 근데 보니까 똑같이 그냥 먼저 온 사람들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계산법입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계산법인데 이 계산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이거예요. 그냥 네 거나 갖고 가. 나중 온 사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 대가를 준 이 주인은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 돈 가지고 사람을 써가지고 그 일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내 뜻이니라. 주인 마음인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씩을 약속해서 그대로 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주인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자,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좀 길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달래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몫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달래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그 몫을 줘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반갑게 그 아들을 맞이해요.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큰아들이 보고 아버지에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그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꼭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은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자기의 포도원을 어떤 확장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늦은 시간이 되어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품꾼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기서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죄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법적인 그런 죄를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죄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잘한 게 없고 죄만 지었더라도 예수 십자가 대속을 뭐 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내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병석에 누워 계시는 그 어머님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그 어머님도 은혜가 됐지만 그 옆에 계신 거의 오늘 내일 하신 분이 누워 계시는데 그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 거의 오늘 내일 하시는 모습이에요. 얼굴이 홀쭉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찬양을 옆에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 옆에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머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님의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분이 지금 이 입원실에 뭐다? 파수꾼이다.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아픈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는 그 옆에 계신 그 할머님은 계속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또 우리가 가니까는 말씀도 또 잘하세요. 아직 뭡니까? 이 영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마지막 그 병석에 우리가 왜 병원을 찾아가서 왜 그분의 영혼을 왜 기도해 줄까요? 왜 그분들에게 왜 예수님을 전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비교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뭔지 아세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도찐, 개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냐? 내가 먼저 왔다. 너는 늦게 왔잖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극명하게 나타난 강도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구원을 받아요. 평생 죄만 짓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슬아슬한 구원이거든요. 턱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이게 다 옵니다. 임종 직전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언제 이게 딱 나오는지 아세요? 죽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맨 마지막에 돌아갈 때 어떤지 아세요? 얼굴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이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 아니냐? 누구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임종 직전에 예수 믿어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에이, 나 그러면 그냥 주일에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꼴딱!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 6절 보면,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이 쉽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천국의 기준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려면 요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의 기준은 몇 점일까요?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100점을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점 못 맞아요. 그리고 90점짜리, 50점짜리. 여러분 10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90점도 떨어지는 거고 50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불쌍해서 다 붙여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90점짜리가 50점짜리에게 가르치면서 쟤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왜 붙여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시편 103편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삶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 그에 따라보세요.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우리는 추석에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아까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은 구원을 위해 눈꽃만큼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실족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세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끊임없이 감사하며 감사. 우리 끊임없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에 여러분 영락교회 여러분 아시죠? 영락교회.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하면 한경진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왜 그분이 훌륭할까요? 그 한경진 목사님. 그 서울의 영락교회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막 교회가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게 큰 교회를 이루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그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냐면 바로 그분의 겸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1992년에 템플턴 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종교계의 노벨상인데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 수요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1992년 5월 7일 날 영국 런던 버킹엄 궁에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 수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수상하는 자리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교회가 과거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한 것 때문에 이 장로교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저는 죄인입니다. 그 소감에서 끊임없이 평생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몸을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여러분 이런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좀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뭔가 그 사람의 업적을 이루어요. 그럼 나중에 그 영광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그럼 제가 주보에 신앙 칼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도 한번 주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보 한번 이 신앙 칼럼에 있는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맨 마지막 단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5번째 단락입니다. 자, 시작. 질병 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온전함의 짐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의 부족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함도 힘입니다. 부족함은 뭐예요? 창조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실 때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람은 그 약함을 통해서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루었어도 그 영광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평생 감사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 2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순종과 충성밖에 없어요. 우린 모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은. 하지만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지막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저희 노회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정기 노회 때 이 노회장에 추대가 되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당시 중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시험 보셨죠? 시험 안 봤죠? 제 때보다 한참 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시절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 뭐래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 중학교예요. 저는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가 있어도 명문 중학교는 여러분 지금 막 크게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굉장히 따졌다고 그래요. 명문 중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이 됐는데 교실의 아이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그래서 뭐라고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쟤 보결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결생 혹시 아세요? 쟤 보결생이야. 처음에는 잘 몰랐대요. 보결생이 뭐지? 근데 이 보결생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되어서 그 자리를 채우는 학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 명문 중학교 합격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입학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비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로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학생을 보결생이라고 해요. 보결생. 근데 그 학생들이 옆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쟤 보결생이래. 보결생이래. 그런데 본인
보결생 당사자는 얼마나 부족함을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보결생이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제 보결생이래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에이, 나 보결생이다 어쩔래?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안 그랬어요. 그래, 나는 보결생이야. 그래, 나는 부족한 보결생이야. 앞으로 어렵게 이 들어온 학교에서 이 교장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하자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중3 마치고 이 학생이 이제는 뭔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들어올 때는 보결생이었는데. 그리고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더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학생을 제 보결생이라고 흉본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명문중학교에 솔직히 들어올 실력도 안 됐는데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조롱하고 그 아이를 흉보고 그리고 자기 명문중학교 들어왔다고 을쓱을쓱대면서 놀러만 다니다가 결국엔 고등학교 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뭔지 아세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보결생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보결생들. 우리 원래 죄인들이에요. 원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보결생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서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